이 경이로운 빛, 이렇게 이제 그 절대적인 어떤 세계를 말로 하니까 이걸 가령 시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가리키고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저도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마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그 시집 앞에 이런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스승의 가르침은 말씀이 아니라 침묵이다. 후학이 진정 배워야 할 가르침은 침묵의 전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 앞에서 그 불경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이 두루마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두루마리를 쫓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이런 그렇죠. 이제 말씀인데요. 말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말 없음의 말이 이 빛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되어서 여기에서 보면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의 전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노자를 얘기하면서 그 일장의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상도라고 하는 거는 말로 이렇게 도라고 하면 그 상도를 표현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 다시 말해서 그 우주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현상의 근원이 되는 우주의 본체는 아마 이런 침묵의 전율 같은 것으로 전달되는 것. 또 이것을 노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이고 또 좋은 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냐, 이런 일깨움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좀 보완 설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진정한 가르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그 속에 그 기록은 가르침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적인 수단이지 거기 소술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문장 사이에, 단어 사이에, 또는 어떤 건너뛰임 속에, 예를 들면 그 중국 고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누구는 뼈다귀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다 그러는데, 제자 한 사람이 침묵을 하죠. 그럴 때 그 스승이 너는 좀 알아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침묵의 언어, 여기서 말하는 침묵의 언어라는 건 이제 영아시중 할 때도 나오는 얘기이고 다 얘기인데,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말씀, 문자를 쫓아가는, 지식을 쫓아가는, 아르마리만 강조하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항상 침묵 속에 들어있는 언어다.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 말씀을 하자면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침묵이고 전율이고 이 태산 같은 파동으로 온다는 거죠. 평생 설법을 하셨는데 자기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까봐 그거 갖고 헛소리하고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소리 남말 이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침묵이다.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전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선생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읽으면 이 시집이 또 좀 더 환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0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좀 가기 전에. 노자 얘기 하셨잖아요. 노자 도덕경은 내 이 공부에 하면 금강경하고 상당히 통해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요 도는 가도는 뭐 상도가 아니다 요 말씀과 같은 얘기를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그것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말장난 같지만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언어를 뛰어넘는 것 위에 존재하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이런 거를 되풀이해서 금강경에서 설법하셔요. 그래서 부처를 색신으로 이거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걸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노자와 금강경은 서로 통한다. 그래서 노자도 이 도라는 이 말 가지고 이 상도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이율 배반. 그러니까 그 언어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자꾸 뭘 많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상도 또는 근본적인 가르침, 근본적인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전율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는 기독교가 교단이 성립되면서 항상 교회라는 제도 속에서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퀘이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거기서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 그게 퀘이커예요. 지구가 막 흔들리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도달하고 느끼는 거다. 근데 정통파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하죠. 그러나 나 같은 입장에서는 퀘이커들도 바로 요 침묵의 전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이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이다. 근데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퀘이커의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빛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빛과 같은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정전에 생각하던 이것과 딱 마주치는 부분을 느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노자가 말하는 게 통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침묵의 전율이라고 간단히 표현했지만은 그 전율이라는 말의 내용 속에 가르침이 들어있는 가르침 그거다. 이렇게 나는 이 침묵의 전율 이게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참 우리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랫마리에 갇혀 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말씀처럼 도구인데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늘 본질을 못 보고 있다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에서 한번 보려고 했던 이 10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10일을 적시고 있다. 글자가 흐려지고 돌이 마모되고 사람들 마음도 점차 지워지고 남는 것은 글자도 시도 아니다. 이런 이제 시입니다. 우리 주변에 시비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비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주 역설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번 시집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구분 등에서 나는 종소리 이런 작품이에요. 한 인생이 이렇게 신상고초를 오래 겪으면서 살았을 때 등이 굽고 그 구분 등에서 어떤 종소리를 읽어내셨다는 것이 저는 그야말로 침묵의 전율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 등을 치면 비밀스럽게 혼자서 감추고 있던 종소리가 난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그 근원의 세계가 이렇게
좀 표현을 될 때 소리의 감각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종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예.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 시여야 한다는 것을 시비란 시가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잘 보셨고 내가 쓴 그대로인데 이 시비라는 시는 여기 있는 시들을 거의 1년 가까이 갈고 다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이걸 썼어요.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글자도 시도 아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무라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한 것은 다 도교적으로 해석하면 유위의 행동이고, 예. 마지막에 하는 것은 결국은 무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려면 뭐하러 시 쓰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무위의 지점까지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생각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글자도 새겨지고 돌도 새겨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다 없어. 그게 진짜의 근원에 도달하는 그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등 이 소리, 종소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한 인간의 생이라는 것이 등이 굳고 신산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 내면에 감직한 소리, 그것을 저는 종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남는 것은 글자도 시도 아니고 그가 등이 구부러져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정말의 시다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는 언제 젊었을 때 읽었던 그 구절인데 뭐냐면 시는 돌에 새기지 마라. 시를 돌덩어리.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의 마음에 새겨라. 예. 그래야 시가 생명해져요. 예.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마음까지도 다 지워졌는데 그것마저도 아닌 무의 지점까지 가보는 거. 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여기서 저는 그걸 언어로 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를 통해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다. 예. 그러면 그런 지점이라는 게 뭐냐? 여기 구분등에 나는 종소리이거나 이 시의 맨 앞에 이걸 수록했는데 그 겨울은 보리밭에서 일어나는 푸른 아지랑이 같은 거다 이게. 예. 그게 새로운 생명이기도 하고 그것이 되풀이되면서 영원한 생이 계속되는 것이다. 거기 눈보라 다 이겨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거센 폭풍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겨울은 보리밭에 푸른 아지랑이 같은 거.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했는데, 이 10이라는 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건 별거 아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하지만, 홍 선생이 제대로 읽어주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쓴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또 시가 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결국은 유의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무의의 세계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 유의, 이 있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없음을 우리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품이었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읽으면 이 시비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지랑이도 그렇고, 그렇죠. 경이로운 빛도, 그렇죠. 경이로운 빛이라고 말한 것
그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제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생각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지. 유기적으로 다 통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구분 등에서 나오는 그 노인의 종소리, 네. 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경이로운 빛이라는 것도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참모습, 아마도 이런 속에서 그 빛이 있는 것이다. 앞서도 그런 이제 말씀이 좀 암시되었습니다만, 그런 걸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가 저는 해골 바가지 우물통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보면 꿈속의 피비린내까지 다 지우고 난 해골 바가지 우물통 맑은 물 푸른 하늘 흰 구름,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해골 바가지 그러면 그 원효 대사의 선화가 떠오르죠. 먼저 떠오릅니다만, 사실은 그 해골 바가지 우물통에 지금 푸른 하늘 흰 구름을 이 시인이 그 한적함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골 바가지 우물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이 그러한 그 평정심이고 순수하니까 해골 바가지에서 사실은 이게 꿈속에 그 피비린내가 들끓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진흙밭에서 하얀 흰꽃이 연꽃이 피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마음을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그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것,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흰빛을 되찾는 모습,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해석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들고.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자면, 노인에 대해서, 구분등에 대해서 뭔가 가슴을 이렇게 치면은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소리이고, 또 답답할 때도 가슴을 친다고요. 예. 그 누구나 다 가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이로운 빛이라는 것도 특정한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해골 바가지 우물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분을 발견하거나 이제 이 옛날 무덤을 발견하면은 나오는 게 해골 바가지죠. 그 해골 바가지는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은 자국도 있고, 그렇지.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또는 내가 어젯밤에 전생이 만약에 어젯밤이라면 어젯밤에 꿈속에서 벌어졌던 온갖 아수라의 세상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요 해골 바가지에 담긴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업보를 다 씻고 나면 해골 바가지가 맑은 우물통이 돼서 우물통이 돼서 거기에 물이 고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맑은 물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흰 구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달진의 샘물이라든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떤 우물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변형이기도 하고 요 해골 바가지 우물통이라는 게 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요 해골 바가지 안에 들어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살아서 콩이 파신이 죽이고 살리고 애증과 뭐 온갖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정화시키는 어떤 것들, 거기 비추는 빛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에 고이는 그렇지. 하늘과 구름을 얘기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빛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면서 자기 정화를 좀 했으면 어떨까? 그게 그 눈을 보는 눈이 되지 않겠나?
닦아치우고 나면 시비에 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1000년 전, 2000년 전, 10,000년 전 인간의 해골통을 보고 있으면 예. 그 뭐 히말라야에서 뭐 몇만 년 전 인간이 해골이 발견됐다. 그런 해골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을 이렇게 네 줄로 써. 예. 이 경이로운 빛은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마음을 정말 맑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또 재발견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죽은 자의 해골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우리 해골 머리통도 바로 이런 것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까지도 예, 나는 예. 하고 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죽은 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에서 네.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꿈속의 비린내인데 이 지옥이 한순간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마음의 눈을 뜨면은 광명이다 하는 이런 어떤 맥락으로도 익혀서 한번 고요하게 한번 다시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있는 시예요. 예. 그래서 이 시를 쓰고 이게 여기에 해골 바가지 통 속에 생사가 다 들어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한 거죠. 예. 예.